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길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해봐도 쉼이 안 되고, 돈을 벌어봐도 쉼이 안 되고, 출세를 해봐도 쉼이 안 돼요. 오히려 제가 그랬죠, 세상에 성공할수록 쉼이 되는 게 아니고 더 힘들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죄의 짐, 저주의 짐, 죽음의 짐 다 짊어지시고,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가볍고,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주님이 지시고, 가볍고 쉽고 즐겁게 질 수 있는 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늘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거운 짐은 예수님에게 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명절을 앞에 놓고 연합의 선하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 이 명절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오늘 또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가 연합하여 합쳐서 동거함이, 거기 뭐라는 거니?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어찌 그리 선하고, 선하고 관계없을 것 같은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가? 가장 선한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너무 아름다워. 자,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삶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십자가 지신 것도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려고. 이방과 선민과 이방을 연합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철저하게 오늘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연합, 열매를 맺는다. 만약에 붙어 있지 않으면 버려지게 된다. 연합이에요. 또 하나 성경이 뭘 설명해요? 몸의 지체. 우리 몸의 지체가 다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우리 몸에 붙어 있지만, 이게 붙어서 연합될 때 우리가 행복한 것이지, 이 지체를 다 떼어내면 하나도 이건 파괴가 돼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얼마를 뻗든 몸에 붙어서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는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연합할 때.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포도나무 가지가 잘라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성공한 사람, 복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마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아무리 오래 다녔든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든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지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직도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 중심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죄 때문에 다 죽는데도 노아와 그 가정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 연합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뭐 잘하고 못하고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복 주시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얼마나 교회 와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가 돼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형통의 사람이에요. 승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은 다른 아무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계속 내가 뭘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고 충만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제가 늘 말하지만 영혼 몸이 있는데 영적인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려요. 네. 근데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예요? 돌감나무를 창감나무에 접붙인다. 접붙인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또 뭐가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는 지정의를 가지고 양심을 가진 인간은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인간이 불행이 뭐예요? 하나가 안 되고 자꾸 불협화음이 생길 때 인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결혼을 하고도 요새 나오더라고요. TV에 가끔 나오는데 결혼을 하고도 하나가 안 돼가지고 참 싸우며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음에도 하나가 안 돼. 당신과 나 사이는 왼수야 왼수. 하나 될 수 없어요. 막 이래요. 대놓고. 늘 싸우는 거야. 결혼해서 소용없어요. 부부가 하나가 될 때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 사는 거,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다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의만 주장하면서 그냥 싸우는, 그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신 목적이, 남자 여자는 서로 달라요. 서로 달라. 그런데 언제 최고로 좋아요? 서로 사랑할 때. 정말 사랑할 때. 이건 뭐 논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할 때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어때요? 부모와 자식들 관계도 저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묵상을 자꾸 해보는데, 언제 엄마가 아기 낳아서 품에 안고 젖 먹일 때 그때는 이질감이 없어요. 근데 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크면서 젖이 좋은 애 나쁜 애, 참젖이네 물젖이네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애들도 언제가 제일 이뻐요? 어렸을 때. 완전히 엄마를 의지하고 품에 안겼을 때 이쁜 거죠. 오늘 이 사회가 자꾸 이렇게 따지는 걸로 가는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은 완전히 하나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게 돼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되는. 오늘 이 사회가 자꾸 하나됨을 법으로 막아놔버려요. 부부가 하나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합이, 복이 연합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다 여러분 여기 얼마나 무슨 뭐 어떤 교회는 뭐 박사가 몇 명이다, 무슨 뭐 정치인이 몇 명이다, 뭐 사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지체로서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으실 때도 뭐예요?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 이름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함으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부부간에든 형제간에든 부모자식지간이든 교회에서든 사람의 모임이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지가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혼식을 화려하게 해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지옥. 이 세대가,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만 세대가 자꾸 사랑하지 못하고 따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막 죽이는 일을 끝없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은 뭐예요? 사랑할 때 가는 거예요. 연합할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람의 존귀함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거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지, 막 그냥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따지고 공격하면 거기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지금 설교하다가 많이 썼음에도 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분이 천당과 지옥을 보기를 원하니까 주님께서 안내해 주셔서 천당과 지옥을 보게 됐는데, 지옥이 어디냐? 가서 보니까 지옥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밥을 놓고 수저를 놓고 밥을 먹을 시간이 됐는데, 수저가 이렇게 긴 이 손도 이게 펴지지 않는, 우그러지지 않는, 그러니까 수저 가지고 밥을 떠서 안 먹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수저도 길지 팔도 안 굽혀지지, 계속.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열받으니까 앞에 사람은 그냥 수저로 대갈통을 때려가지고 피바다가 되니까, 서로 때리니까 이게 지옥이다. 그런데 다른 데로 또 천국을 가서 옮겨갔는데, 천국이 뭐예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비슷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인데 거기는 먹다가 안 먹어지니까 밥을 뜨더니 앞에 사람 보고 드시라고, 고맙다고. 또 그 사람이 또 그냥 보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같이 밥을 나눠 먹으면서 웃고 즐거워하고 이게 천국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해요. 연합하여 사랑이 작동하면 천국이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정죄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함께할 때 행복한 거지, 아무리 무슨 대단한 미스 코리아라고 그래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목회해오면서 교회는 늘 무엇보다도 선이 모여 아름다움이 하나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뭐예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고, 사람의 혼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존중하고 사랑하고 연합할 때 거기에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진 자연이기 때문에 언제요? 자연과 하나가 될 때 육신은 평안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써먹었습니다마는 산 사람들, 뭐 자연인들, 뭐 병들고 실패하고 어려운데 산속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병도 다 없어지고, 그쵸, 불평도 없어지고, 아주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왜? 우리가 몸은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흙이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새가 있고 하는 자연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함께 살면 편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자연과 하나가 될 때,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자연이 주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엊그제도 보니까 잠깐 TV에서 나와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거 좋구나 하는데, 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더라고요. 나무 보고도, 잘 있어? 내일 봐? 나무가, 알았어.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응? 나무를 보고도, 꽃을 보고도, 물을 보고도, 이게 자기 혼자 얘기를 해. 아유, 너 이렇게 맑은 물을 늘 흘려줘서 나 고맙게 생각해. 고마워. 사랑해. 그러니까 물이 알았다고. 응?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이 자연도 다 얘기해주고 사랑할 때 서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도 좋고 자연도 좋고. 근데 자연도 막 무시하고 막 함부로 파괴하고 그러면 그 자연이 화가 나니까 요새 뭐예요? 이런 모든 일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니까 자연이 또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영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인격은, 혼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연합할 때 사람을 통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은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과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이 정말 그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과 하나가 돼서 같이 호흡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되고, 몸이 건강하게 돼요. 그런데 막 자연을 막 돈 번다고 파괴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 거기에 선함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거기 주는 큰 복이 있어요. 여러분, 갈라서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스스로 독립해서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파괴가 돼요. 지옥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과 연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움과 선함과 이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가정에서도 막 식구들끼리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그냥 함부로 하다가 오늘 세상이 막 그냥 어렵게 돼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됨의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됨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됨의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3편 2절 3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연합을 하면, 나 혼자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연합을 하면 거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거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남자 여자가 가장 빨리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든다면, 남자 여자가 연합을 하여 애를 낳는 거지, 여자가 똑똑하다고 남자가 똑똑하다고 독자적으로 애 낳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남자 여자가 연합할 때 아기를 낳는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과 연합하면 그 사람을 통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부부가 정말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나. 부모와 자식이 정말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게 연합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두 가지 연합이 나와요. 연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와 세 가지가 나오는구나. 하나가 뭐예요? 아론의 기름 부으심. 제사장이 될 때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머리다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아래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수염을 통해서 밑으로 쭉.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존귀한 자로 세우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박수를 치겠죠. 그 기름 부음을 보면서 박수를 치겠죠. 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는구나. 박수를 치고 막 환영하겠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연합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구약 시대에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예? 기름을 부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저의 삶을 일생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때 거기에 막 은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선함이 나타나고 거기에 가지가지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가지가지 은사와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열매로 나타나. 그게 교회에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 연합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나셔서 많은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 다녀서 기름 부음이 전혀 없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예요? 신앙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차고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잔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기름 부음이. 사실은요, 말씀 전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묵상 깊이 들어갈 때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다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헌신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 무슨 축복이 나와요? 헐몬산의 시온, 그 산에 쉽게 말하면 이슬이
많이 내리면, 그 이슬이 이렇게 많이 내리면 뭐예요? 농사가, 그 지역의 모든 식물들이 잘 자라서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 다른 데는 그러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는데 여기는 이슬로, 이슬이 많이 내렸을 때 거기가 다 풍년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가지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차고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약속이 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내가 이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복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도록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예수 믿고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는 복 받았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도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게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같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요, 좀 그렇게 이해하세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늘 고백을, 나는 예수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처럼 나는 복 받았습니다. 이삭처럼 나는 복 받았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복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가, 여러분 성경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네가 땅에서 복된 비결이다. 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복을 주는 건데 그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복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받은 복을 내가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런 고백 잘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나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사셔서 그 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자손들이, 나는 우리 아버님을 인해서, 우리 어머님을 인해서, 우리 부모님을 인해서 복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뭐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말씀을 다 은혜를 받고 목사님 말씀을 한 번도 그냥 적당히 생각한 일 없고 순종하고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듣기가 훨씬 좋더라고요. 응? 그게 맞는 말이지.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마다 다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존중하고 따라서 순종하고 그래서 제가 복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부모님과 동행하면 부모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 세운 지도자들과 정말 신뢰하고 동행하면 지도자를 통해 주시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 복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헐몬의 축복이에요. 땅에서 축복이에요. 이슬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안 받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 세워주시고 그에게 참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복을 다 잃어버려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서 그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경히 여기다가 뺏겨버리고 어려움, 파괴가 일어나요. 여러분 알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동행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은삼집에 넘겨주고 나중에 자살하고 불행으로 끝나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들으면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공부한 것보다도 돈 번 것보다도 출세한 것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제가 여러분 설교했죠?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는데도 자식들이 거부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건성으로 하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위에서 물을 아무리 부어도 이 그릇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은 왜요? 복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가 무슨 복입니까? 그 복은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복은 얼마요? 잠깐이에요. 금메달 땄다. 잠깐이에요. 대학 1등으로 들어갔다. 잠깐이에요. 대통령 당선됐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영생의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게 귀한 거예요. 세상의 복은 잠깐이에요. 세상의 복은 잠깐이에요. 엊그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잠깐이에요. 지금 보니까 잠깐이네요. 다 지나갔어요. 이제 알았어요? 예, 이제 알았어요. 세상 건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니라. 영생이니라. 여러분 잠깐의 복을 받지 말고 영생의 복을 받으셔서 영원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는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늘의 복이에요. 자, 세 번째로 이사야 65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이사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좀 멀리서 읽으니까 여기서 보고 읽을 걸 잘못했구나. 잘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세상에 뱀과 독사와 어린 양과 이리와 소가 같이 안 싸우고 같이 풀 먹고 집 먹고 흙 먹으면서 안 잡아먹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참 좋은 건 빨리 왔으면 좋겠어.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나 그래서 그냥 아주 그때 기분 나쁠 때가 많은데 그 불 뜯고 있는데 막 확 나타나가지고 물어가지고 또 그걸 죽이고 그러면 이 자식아 죽이지 말어. 이 세상은 보면은 계속 뭐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은 피가 계속 흐르게 돼 있어.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 보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상대편을. 맹수들은 그 자기보다 힘이 없는 거로 막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밟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다 요새 정치하는 거 보세요. 그냥 맨날 누구를 잡아야 된다, 누구를 죽여야 된다, 누구를 집어넣어야 된다, 누구를 없애야 된다. 맨날 그러고 살잖아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 끝날이 오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전쟁이 없어집니다. 죽이는 일이 없어집니다. 물고 뜯는 것이 없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전 세계 어디든 다 물고 뜯고 죽이는 거예요. 피 흘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죽일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피 흘릴 일이 없어요. 왜? 풀을 먹고 집을 먹고 흙을 먹고 이제는 죽여야 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죄가 있으면 거기 죄에 대한 값이 따라오죠. 사망의 법이.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이 사망의 법이 작동하므로 계속 죽이는 일이 끝이지 않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죽이는 일이 계속 되나,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는 죄가 다 소멸돼 버리고, 사망, 저주가 다 소멸돼 버리고, 사망이 소멸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은혜, 평화, 자유, 충만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뭐예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싸움도 없고 무슨 배고픔 그런 것도 없고, 그저 황금길, 진주문, 12 진주문,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가뭄이나 또 거기에는 무슨 장마나 폭설 그런 것도 없어요. 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완전히 이끌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뭐예요?
이제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가장 싸우면서 정죄하면서 상대편을 괴롭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번 명절을 당해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로, 쉴 곳으로, 의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세상 본받지 마시고 가족이 하나 되는 일에 힘쓰십시오. 자, 그게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가 되고, 형제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도 참 모질할 텐데, 그렇게 가족들이 그냥 싸움이 나가지고 그렇게 파괴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뭐 가족 식구들 중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고 잘하는 형제도 있고 못하는 형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런 것도 뭐 따지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셔서 연합하셔서 하나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일, 또 교회가 여러분 하나 되는 일 힘쓰셔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면 여러분, 거기에 선함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충만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언제 일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 이제는 죄도 다 없어요. 마귀가 없어지니까, 마귀를 지옥불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죄도 없고 싸움도 없고 질병, 가난, 죽음, 저주도 다 없어지고 그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세요.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과 여러분들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세요. 그리고 자연과 연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형제, 친구,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연합하는 거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귀하게 여기고 연합하고 사랑하면 큰 축복입니다. 이 연합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들이셔서 연합을 통해 주시는 선함과 아름다움과 충만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하나님, 이 연합의 복을 온 교회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연합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설 명절에 어려운 환경이지만 저들이 말씀을처럼 온 식구들이 연합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